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분명히 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는데도 뭔가 하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네?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게 엄청난 낙심이 이제 찾아오죠. 또 어떨 때는 막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말이에요. 뭐 저도 옛날에 사업해봤지만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진짜 5시 일어나가지고 그 아침부터 수업 열심히 하고 저녁에 뭐 또 가요까지 뛰어가면서 제가 그 학원 운영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늘어난 건 빈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뭐 연구도 해보고 뭘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절망하죠. 내가 노력 안 했으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얘기하고요. 또 사업하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경적 떨어졌어. 그럴 때 너무 이제 시험 같은 거 쳐서 떨어졌을 때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나에게는 사실은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표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분명한 거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현실에 속아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오늘 시대적인 전도자 엘리야가 낙심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낙심했느냐? 그냥 죽고 싶다. 뭐 쉽게 말하면 난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차마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진짜 막 죽고 싶다.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더 이상 난 살 힘이 없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상하죠? 살라고 도망했는데 말은 뭐라고 해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이 형편이 뭡니까? 그 앞에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혼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막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또 자기가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저 가짜 선자들 다 죽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이고요. 막 이제는 다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러면 왕하고 왕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돌아올 줄 알았거든. 아니야. 왕비가 막 열을 엄청 받아가지고는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맹세했어. 난 저놈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갖고 군대 풀어서 막 죽이러 오니까 그러면 그런 하늘에서 막 불 내리는 거 보면 그 백성들이 자기 보호해 줄 줄 알았거든요. 안 보호해줘.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아무 말 안 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무슨 짓 한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사람들은 변화가 없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나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뭐 집에 가서 막 기도했는데 집에 가니까 여전히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 여전히 내 사업은 내 경제는 변함이 없어. 이게 이제 계속되면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나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죄악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없어. 아이고 저 맨날 뭐 해봤자 소용. 하나님 저 해봤는데요.
교인들 그 말 많이 하죠. 옛날에 저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교회 다녀봤는데요. 저 교회도 다녀보고요. 청년회장도 해보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어요. 저 집사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목회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엘리야잖아. 목회하다가 그만뒀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텄어. 그래서 어디 갔어요? 남쪽 유다. 거기는 아합 왕도 못 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 믿는 왕이니까 여기는 나를 안 죽여.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뭐 했다고요? 말했죠. 그냥 저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나라 와가지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이제 못 가. 세상 싫어. 이제 교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갈래. 나는 교회만 있을 거야. 난 현장에 나갈 수 없어. 현장은 너무 저 사람들은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죠. 그렇고는 저 좀 죽여주세요. 기껏 와서 하나님께 영돌리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고 저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에 막 수많은 경쟁, 세상의 발전, 어마어마한 지식, 학벌, 재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라고 해요? 현실 지금 당장에 어려운 거 그걸 보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한 단계인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지금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5, 16절에 보면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지금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수많은 군대가 아예 그냥 그 성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돈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돈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지금 병 걸렸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갑자기 해고당해서 내 이제 일자리가 없다. 온갖 일들이 있어요.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세상에 온갖 권력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천하의 선지자조차, 이 대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게 세상 것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함,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못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비하를 해요. 낙심하고 저는요. 역시 안 되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빨리 그냥 죽어야 돼요. 제가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원하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 비하죠. 아니 이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하신 분이 갑자기요. 저는 우리 조상보다 전혀 못합니다. 저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엘리야가 착각했잖아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하늘에서 불 오고 그러니까 야, 역시 선지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말이야. 이게 지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한 거 아니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오히려 피할 길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뒤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아시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되면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편안해져야 됩니다.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뭐 부도가 났다. 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다. 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낙심해. 아니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혀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려면요. 좀 어려움이 와야 돼요.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들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대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왔다 갔다 그냥 어디다 좋으면 막 엄청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좀 문제 생기면 막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낙심하고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울증이라고 해요. 그 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들 뭐 그 유명한 화가 반 고흐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전도운동 해야지 하면서 자기 신학교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벨기에 가가지고 그 교회도 개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다? 나중에 가위 들고 막 자기 이거 뭐야, 귀 자르고 완전 이상했잖아요. 뭐예요? 지금 이게 위대한 화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백의의 천사,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 사람도 조울증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이런 내가 감정적인 변화 이런 거는요 누구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요 기분 좋아가지고 뭐 모든 게 하나님 능력으로 다 되어질까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막 엄청 낙심되고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는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난 특별하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좀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 많아요. 맞죠?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다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어제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우리 큰아들 면회가 군대 가서 면회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돌아가니까 지가 하는 말이 아유 사회는 잘 돌아가네요. 제가 없어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없어도 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낙심하고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러면 그런 문제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긴 줄 아세요? 이게 자기의 가장 주장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나 아니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지금 이런 생각 가지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단의 통로밖에 안 돼요. 그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 딱 잡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들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극도의 자기중심이에요. 진짜 내가 얼마나 대단하죠. 그 사람들 막 얼마나 정신병자들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뭐라고 했느냐. 어느 날 어떤 두 사람이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뭐가 특별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탁 듣더만 가만히 쫙 듣더니 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거의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나요. 전부 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요 완전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잠재적인 게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왜 나를 대우하지 않아.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막 현실이 안 되면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난 뭐지 하고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나를 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안 되게 되어집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불가능한 거 많아요. 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낙심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너는 가서 복음 운동을 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일어나 먹으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지금 나는 낙심해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전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영의 양식을 먹고요. 육의 양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요.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건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무슨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무슨 뭐 사업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내가 뭐 다른 관계에 어떤 뭐 이런 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 재충전이에요. 육적인 재충전.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충전이죠. 우리 예배 매주 와서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수요일마다 예배 드려요. 또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막 매일 묵상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뭐 아이폰 14이든 뭐 갤럭시 뭐 Z 플립이든 아무리 최신 폰도 배터리 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 그죠?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 없으면요. 그 배터리 나간 그 최신 휴대폰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9장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충전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충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응답받을 시간 아니에요. 청년들이 막 지금 응답받을 거다. 그거 틀린 겁니다.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이거 해야 돼. 계속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면요. 뭐 한다고요? 일어나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함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갈 길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이 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충전해야 가다가 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안 끊기지. 이 충전 다 안 되는데 가다 보면 금방 이거 없어져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충전을 해야 될지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좋은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책을 읽어도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찾아내야 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건 중요합니다. 그냥 그 밤의 문화 그런 것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르렀다. 술 취하지 말라. 다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썩어져 버리는 그 옛 구습을 버려야 돼요. 옛날에 나를 자꾸 버리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내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 구별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아예 다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또 너희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게 스피릿과 여기 혼을 뭐 소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마인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뛰는데 막 피곤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여러분들 책도 읽고요. 뭐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에 이전에 뭐예요? 복음으로 결혼해야 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돼.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자꾸 폰 떨어뜨려가지고 액정 깨지면 안 보여. 맞죠? 그럼 뭘 눌러야 될지 몰라. 메시지 왔는데 이게 뭔지 못 읽어.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고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액정이 지금 안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뭘 고쳐야 돼요. 배터리가 없어서 깜빡깜빡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 갈 길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해란 말이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요. 막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전도를 막 100명을 해야 되고 막 선교하러 가서 막 엄청나게 막 집회 막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가가지고 막 집회 막 해가지고 막 불을 뿜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런 게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막 전도운동 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 뭐 온갖 뭐 찬양 집회 이끌고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잖아. 뭐 부흥사라는 분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남긴 제자 있어요?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교회 옛날에 그 큰 교회들 지금 막 문 닫고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어떤 큰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뭔가 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거나 뭔가 자기가 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호렙산으로 가라.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있는 곳에 가라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씀은 무슨 뭐 엄청난 부흥 집회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고 막 그래야 뭐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제가 어떤 분 옛날에 막 얘기하다가 방언도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그 뭐 방언 그거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제가 그 말 했다고 삐껴가지고 안 와. 왜 그분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방언 기도가 기도에 그 뭔가 뭐라고 얘기해? 제일 그거 안 되면 뭐 기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병이 낫고 그래야만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착각합니다. 엄청나게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그래야 돼.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막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계시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꼭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걸 통해서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다가 버스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맨날 부딪혀가지고 뭐 어디 다치고 좋아요? 꼭 죽음을 경험해야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암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예수 믿어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조용히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내가 무슨 뭐 저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맨날 어디 뭐 기도원 가야만 되고 뭐 꼭 무슨 뭐 집회할 때만 기도하고 그러면 집회 안 할 때는 직장 가서는 그럼 다 때려치우고 다 저기 수도원 가야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음이 많으면요 얘기 안 들리죠?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막 애들이 얼마나 뜨는지 와 제가 통화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진짜 대화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밤에 조용히 있으면요 제가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이어폰을 꽂고 뭘 들을 때가 많은데 제가 바깥에 이렇게 낮에 막 제가 운동할 때 그럴 때는요 거의 뭐 볼륨을 거의 절반 가까이 해도 잘 들릴까 말까 해요. 왜? 바깥에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밤에 그때는 그럼 내 귀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아. 오, 막 어떻게 내가 이걸 듣고 있었지 싶어. 거의 한 최저 레벨에서 한 개만 또 올려도요 엄청 크게 들려요. 왜 그렇죠? 조용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있는 거 다 지금 내려놔야 돼. 다른 잡소리 안 들리게 다 지금 꺼야 돼. 세상의 소리 다 꺼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잡소리가 많아 지금. 다른 생각이 너무 많고요. 누구 말을 뭐
부모님 말 들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뭐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있어. 막 그런 얘기 들어야 돼. 뭐 세상의 지식도 있어. 뭐 그걸로 지금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다 끄면요. 들려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휴대폰, 이어폰 많거든요, 요즘. 그거 딱 하면요. 또렷해. 소리가 줄어야 돼. 다른 거 다 줄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가 돼요.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자꾸 착각하는 게 막 내가 뭘 해야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동기가 없어져. 그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여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뭐라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꼴랑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이세벨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합보다 더 강한 옆에 시리아, 아람 그 아람 나라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지도자들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야 왕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합 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다른 사람 준비해놨어. 예후라고 다 있어. 그 영원할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선지자라고 네 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너를 통해서 엘리사도 있고 앞으로 7,000명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때 모든 거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뛰어난 제자들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저는 그건 믿어요. 진짜 나는 그게 그 불쏘시개가 돼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 이 복음운동에 내 마중물로 내 쓰임받았다. 그것만 해도 난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내 후에 하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는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 전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 해요. 근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 너무 축복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막 지금 현재 막 당면한 문제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너 아합 이세벨이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 무섭지? 그래서 너 이까지 도망온 거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 열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관계 또 뭐 여러분들 경제 문제 그렇게 막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뭐라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신경 쓸 거 딴 거 있다. 아합 이세벨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저기 세상의 왕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하나님이 그 못하실 게 뭐가 있다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사엘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서 기름을 붓잖아요. 지금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자들. 나중에 보세요. 하사엘하고 그 예후가 막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막 우리가 여러분 가끔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말 안 듣잖아. 사람들이 전혀 전도 예수님 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흥하고 지나가는 인간들이 더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제자 있다. 있어요. 언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 만나죠.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하세요. 내가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근데 뭐 전도운동을 해. 그러면 내가 내 열심을 하잖아. 내 열심을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또 우리 그런 말 하죠. 지푸레 지가 넘어진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운동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운동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대가 전혀 다르잖아요. 엘리야가 한참 그 몇백 년 전, 700년, 800년 전 사람인데 시간 지나서 지금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너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 막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 무시해? 하나도 걱정하지 마.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잘릴 걱정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돼.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될 텐데, 무슨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꼭 해야 될 건데, 그거 아닙니다. 되어줘도 감사하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이 성중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많은 백성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얘기해야 돼. 그걸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뭐부터 해라고요?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쓰실 거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쓰실 거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해라고요? 일어나 먹어라. 모세는 80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윗은 왕이 됐을 때가 33살인가? 하여튼 뭐 30세인가? 하여튼 그랬대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뭐 해야 돼? 일어나 먹어라. 지금 열심히 일어나 먹어야 돼. 달려갈 길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지금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일어나 먹어서 하나님의 그게 없으면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 버림받는 사울처럼 버림받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았잖아. 일어나 먹어라 돼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낙심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주셨사오니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 중에 하나님 마음이 예배하신 그 많은 백성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사엘 예후처럼 하나님이 답주기 원하는 세상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